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1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를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하사 아들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목란 지사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기도가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뜻과 생각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이제 역사 속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쭉 이뤄왔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디든지 지금 아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제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또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전쟁에 대한 본문이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전쟁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탐욕으로 시작되고 얽힌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에 휩쓸린 롯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아가신지를 우리 그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 지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면은 당시에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왕들은요, 네 왕의 연합군들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지리상 이제 동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쪽 연합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과 사해 지역을 다스리던 5왕의 연합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서쪽 연합군이죠. 이 서쪽 연합군과
동쪽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전쟁터가 나오는데 바로 서쪽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인 시딤 골짜기 곧 염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해라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4절 맨 초반부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서쪽 연합군이었던 거예요. 이 서쪽 연합군이 동쪽 연합군에게 패배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서쪽 왕들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에 그돌라오멜이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동쪽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서쪽 지역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때 르바 족속, 스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모두 다 짓밟히게 돼요. 그래서 서쪽 5나라는 다시 그 힘을 합쳐서 그 동쪽에 쳐들어오 있는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막으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요, 그 성을 내팽겨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함락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롯은 이제 패전국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은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어느 시대나 여러분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여러분들 피해받는 사람은 누구냐?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풍요로울 줄 알았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전쟁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땅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풍요로운 땅이 여러분들 모든 나라들이 열강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고난의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지역이 이것이 평생토록 풍요로운 지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그런 풍요로움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이 잠깐은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롯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보기 좋은 땅일지라도 그것만 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일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꾸고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확장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13년, 12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큰 전쟁의 시기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곳의 사람들과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국에서 전쟁통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런 전쟁터에서 도망친 자가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이 됐고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붙잡히고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들을 준비하는 그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그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318명의 사병들은 단순하게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축들 그런 맹수들과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사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그곳에서 훈련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습득한 그런 방어 능력과 전투 능력을 통해 그러면 동쪽 연합군과 대적할 수 있었던 준비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연습했어요? 물맷돌을 계속 꾸준히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맷돌을 들고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우리가 꾸준히 훈련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가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꾸준히 훈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훈련을 해야겠냐는 거. 바로 우리가 정말 사탄의 유혹과 싸움에 우리가 이제 대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했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십자가의 군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과 싸움과 맞닥뜨렸을 때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계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여러분 평소에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대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군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318명보다 더 많은 군사력들이 그들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보면은 너무나 월등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가서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용기는요. 우리의 인간으로서 나오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언제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알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었던 그 약속을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18명의 군사들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도 이런 승리의 도취에서 방심하고 있었던 무방비 상태였던 그런 적들을 향해 밤에 급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군사의 승리는요, 인간의 힘과 인간이 정한 객관적인 수와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대적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군사의 승리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자신의 롯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뭔가 약했던 나약했던 그런 모습을 비교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때와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때요? 정의롭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전투들은요, 땅을 얻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재물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전쟁의 목적은 이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카 롯을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롯이라는 그런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전투에 지금 아브라함이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를 위한 영적 전쟁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한 또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한 영혼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가 그 자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다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를 사용케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318명의 군사들처럼 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또 10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다수는 아닐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 주님의 그 용사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군사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암교회의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실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서쪽 그런 연합군들도 이기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그런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머물면서 위기에 대비하여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과 갈등과 고민과 그런 전투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발자국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했다가 저녁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또 저녁에 수요예배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50